오늘은 주 앞에 해야 할 고백이란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모임에 강사 한 분이 오셔서 10만 원짜리 자기야 수표를 내놓으시면서 이거 10만 원짜리 자기야 수표인데 갖고 싶은 사람 손 드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수표를 손으로 구기고 또 발로 밟고 하고 나서 다시 갖고 싶은 사람 있으면 손 드세요 했더니 다 손을 들었답니다. 종이에 은행이 10만 원을 책임진다는 도장이 찍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수표 종이에 가치가 있지 않고 거기에 쓰여진 10만 원의 가치가 있고 기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 우리도 실상은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생각하고 말하고 보여지는 것에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져 신앙을 고백하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 앞에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어떤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종인 우리에게 주인이십니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5절에서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며 고린도의 복음을 전할 때 자기 자신을 자랑하며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주인 되신 것을 전했으며 또 예수를 위하여 고린도 교회의 종이 된 것을 전했다고 했으며 로마서 1장 1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세상적으로 무엇인가를 이루고 잘 되려고 자신을 자랑하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모시고 따라가며 우리의 입술에서 나는 주님의 종이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종은 주인이 원하고 시키는 대로 해야만 잘했다고 칭찬을 듣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종이 아니죠. 자기가 주인이 되는 거죠. 우리는 주 앞에 종인 것을 명심하고 예수께서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주께로 왔으며 우리는 종이고 주님은 우리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고 주님은 종인 우리에게 주인이십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으로서 살아계실 때는 미쳤다고 잡으러 다니며 믿지 않았지만 나중에 주님을 올바로 알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유다서 1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은 질그리신 우리에게 보배이십니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7절에서 9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버림바 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고난 가운데도 복음만 전했음을 말하며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복음의 사역자의 능력은 스스로 재능과 지혜로 된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밝히며 우리의 육신적인 생명은 깨지기 쉽지만 이미 우리 안에 주어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결코 꺾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영의 거듭남과 혼의 성령 세례와 몸의 성령 충만, 영혼 몸의 전인 구원, 주님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첫 열매로 후가하는 영화의 구원과 또 이 땅에 내려와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최종적인 구원으로 인도할 것을 믿고 우리는 따라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도저히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절망과 죽음이 위기를 당해도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지탱해 줄 것이므로 버림받거나 망하지 않고 구원하실 것이니 좌절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바울과 같이 어떤 고난에서도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질그릇인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능력과 말씀을 의지하여 힘들고 어려운 고비를 우리는 잘 넘겨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음을 명심하고 우겨쌈을 당하거나 답답한 일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거꾸로 튀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라 믿고 주님은 질그릇인 우리에게 보배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제가 미장원을 갔는데 옆에서 머리를 하시는 분이 미용사 디자이너죠. 딸이 얼마 주고 아들이 얼마 주고 아들 자랑하면서 아들 집을 사주고 딸 집을 이렇게 사놨다고 하면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소리가 저한테 들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속으로 기도했죠. 주님, 저분이 자식 자랑, 돈 자랑하는데 저는 자랑할 것이 주님뿐이 없습니다 하고 기도를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제 안에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만약에 제가 남들보다 가진 게 없을 때, 없는 그 상황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시지 않고 주님이 나의 소망이 되지 않고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지 않았으면 그런 것이 부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시기 때문에 저는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전에 같았으면 부러워하지 왜 안 부러워했겠습니까? 우리 가진 자 있는 자 부러워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자리로 간다 그러면 가지 못하죠. 지금이 비록 남들보다 가진 것은 없지만 주님이 나에게 보배가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고 주님을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나는 행복자고 우리는 행복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으면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고 소망이 되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힘들어요. 그래요. 힘들어. 힘들 때 있습니다. 힘들 때 있지만
주님을 우리가 의지하지 않습니까?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힘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힘들지만 주님이 있음으로써 주님한테 의지하고 주님한테 넘길 수 있고 주님한테 내가 기도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소유했어요. 보배를. 그래서 우리는 행복자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나의 보배가 되신 주님을 더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이 많이 있어도 우리가 예수가 우리 안에서 보배가 되지 않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있을 때 우리는 저 하늘이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다가 죽을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는 하늘로 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만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비록 남들보다 가진 건 없을지라도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주님으로 우리가 살면 주님이 기도할 때 또 주님의 때에 되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그리신 우리에게 주님은 나의 보배가 되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함으로써 주님이 다 하셔요. 내가 하면 그건 내가 주인이지 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내가 하면 주님이 개입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이 우리의 강함이 되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과 11절에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요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하려고 하지 말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문이 되고 목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사사기 11장에 입다는 기생 아들로서 동부인 아들들에게 쫓겨나서 돕당에 거하게 됩니다. 근데 머물러 있었을 때 그곳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은 사람이 모여 들었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고 있을 때 입다에게 장로들이 찾아와 우리의 머리가 되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듯이 우리도 질그릇같이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우리의 보배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함으로써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죽을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고 고백을 해야 합니다. 10절에서 11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을 대적하는 무리들로 박해를 받고 온갖 환난을 당했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사도 바울의 육체에 나타나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성도들에게 똑같이 작용함으로써 말미암아 그들도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당한 환난은 결국 고린도 교인들에게 생명의 능력이 되므로 이곳이 그 바울의 사역의 동기가 된 것이면 현재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고린도 교인들과 더불어 영광의 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 패배의 표징이 아니라 그리스도 환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또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승리의 표징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환난이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두텁게 하는 것이요 그로하여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생명에 동참하게 하는 인증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은 죽을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우리는 예수께서 우리의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믿습니까? 믿죠? 주님이 우리의 부활이고 생명이십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주님께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했지만 주님은 오시지 않고 나중에 죽은 다음에 무덤에서 나흘이나 돼서 오심으로 속히 오시지 않은 것에 서운했지만 결국 살리셔서 영광이 되어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알게 되었듯이 우리도 어떤 환경에 처해도 주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 되어도 우리는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은 종인 우리에게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주인이 되면 안 됩니다. 저는 제가 주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주인 된 것이 뽑혀지는 시간이 많은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종인 우리에게 주님이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셔야지만 됩니다. 주님은 질그리신 우리에게 보배이십니다. 주님은 죽을 우리에게 생명이십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님 죽을 우리에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으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주님이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주님이 우리의 보배이시고 주님의 우리의 생명이시므로 이제는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